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묵도함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참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죄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가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정욕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깨끗함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 또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즐거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이 우리를 드리는 시간, 나를 내어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그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들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어렵고 참으로 고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으면 좀 너무 힘드니까요.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17절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17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고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아라. 다윗 왕이 군대의 지휘관인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이를 두루 다니시오.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세시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자, 우리 10절 말씀 읽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17절이요. 자, 시작. 다윗이 백성들을 친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만 벌을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잘못을 알았다면 즉각 회개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벌써부터 졸린 친구들은 없겠죠? 그죠? 눈을 감고 굉장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자, 조는 친구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북한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땅은요, 세계에서 이 작은 나라들 중에 속하고요, 또 세계에서 땅덩어리로만 107위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동 지역처럼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하 자원도 없어요. 외세 속에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이 횟수는 총 993차례. 그 중에서 일본이 한 750차례 정도 됩니다.
너무나 비좁고 너무나도 연약했던 우리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요. 모진 수모를 견디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단 38년 만에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할 정도로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중국과 일본을 앞지르고요. 총 메달 33개로 이때 이 서울올림픽 때 4위를 차지했던 기록이 있어요. 1953년 이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200만 불을 넘어섰죠. 2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300배의 소득이 늘었어요. 자, 세계 국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6위고요. 2022년.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이 828m의 높이를 자랑하는 두바이의 부르주 할리파. 이 건물을 지은 회사가 삼성물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IT 강국이기도 하죠. 자, 일본은 아직도 지하철표와 또 현금을 사용하는 반면에, 자, 우리나라는 카드 안 되는 곳이 없고요. 이 목사님도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 삼성페이나 뭐 다른 그런 인터넷 결제로 얼마든지 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10위 안에 들 만큼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실함과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내야 돼요. 빨리빨리 하지만 근데 그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면서 많이 그리고 빨리빨리 한단 말이죠. 이런 대한민국을 보면서 외국은 감탄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기서 해외 나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해외에서 뭔가 행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기 뭐 동사무소나 뭐 이런 곳에 가면은 금방금방 처리되잖아요. 감탄해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빨리 달려오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조금 지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산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목표, 빨리 오르는 것이 목표였다면요. 이제는 느리게 걸으면서 주위에 있는 풍경도 좀 보고, 좀 꽃도 좀 보고,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빨리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배울 것이 많거든요. 다윗은요.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로 돌이켰던 사람 중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나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내버려두지 않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아라. 다윗 왕이 군대 지휘관인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이를 두루 다니시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세시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5,162만 8,117명. 자, 우리나라 인구수입니다. 우리나라도요, 5년마다 그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죠.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면, 이 인구조사를 한 숫자를 바탕으로 경제학,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예측하고요,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인구조사는요, 이 시대의 인구조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자신의 신하들과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요구한, 명령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쟁에 참여할 남자의 수를 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9개월 20일 만에 모든 인구조사를 마친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모두 80만 명이고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습니다. 원래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또 18세 혹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이 숫자에서 제외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로 돌아갔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합쳐서 이 온 이스라엘의 이 130만 명이라는 말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라는 것이죠.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군대 병력이, 우리에게 있는 국력이, 또 다른 목적으로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지혜롭습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야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여러분 백전백승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과 나의 힘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보고 적이 더 군사적으로 많고 힘이 세다면 우리가 때로는 항복할 수도 있죠. 자, 그것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마음의 동기가 문제예요. 자, 민수기 1장을 보면요. 민수기 1장을 보면, 자,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명령하시냐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세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500년 전에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즉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400년이라는 애굽의 노예 생활 동안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음을 눈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세웠던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다면, 자, 이번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목적은 다릅니다. 얼핏 보면 다윗은요, 지혜로운 왕이죠. 지혜로운 왕이에요. 이방의 왕들, 다른 나라의 왕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이잖아요. 비록 왕정제도가 되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자리입니다. 비록 이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때 왕의 개념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활동과 전쟁을 준비하길 원했던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이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가진 힘을 더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어떤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무릎 꿇고 절해야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우상숭배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다윗의 우상은 무엇이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의 군사력. 그가 가진 팀이, 그가 가진 군사력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과 자신의 권력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자기 힘이 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덩어리가 그 땅덩어리에 얼마나 대단한 군대가 있길래 그들의 힘으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이방의 왕들을 무찔렀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였잖아요. 그죠?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윗의 모습은 과거에 그 청명했던 그 다윗의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도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긴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웃기죠?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데 이에 대해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백성의 숫자를 세고자 하는 충동을 불어넣으셨대요. 이 말씀은 다윗은 원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악한 마음을 이 다윗에게 품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욕망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자기 욕망이 올라와요. 높아지고 싶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예배 안 하고 싶어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요. 말씀 안 보고 싶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주일날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되돌아옵니다. 말씀 계속 보면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죠? 10절 말씀. 자, 이번에는 개역개정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딱 마치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려 했다니 하면서 지금 후회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비록 다윗도요, 우리가 계속 말씀 봐왔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봐왔지만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사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폭행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인자이잖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또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가 위대한 왕이라고 칭함받는 이유는요, 뉘우침이 빨랐고요, 회개가 빨랐다. 자,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이 죄의 길로부터 다시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에 가다 보면 이 유턴 자리가 있어요. 유턴할 수 있는 자리가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거리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다, 돌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도 야, 이건 좀 아닌데, 야,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라는 후회와 마음이 들었을 때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 이 회개가 빨랐죠. 자,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걸 보여줘요.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속도가 느린 게 문제입니다. 반응이 느린 게 문제입니다. 죄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영향력이 있고 확산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요 곰팡이의 종류예요. 빵이나 술을 담글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빵에 누룩을 뿌리고 숙성시키면 그 누룩이 점점 퍼져가면서 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가진 죄의 확산성을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내가 있는 가정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또 다른 성경인 여호수아를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거기서 돈될 물건을 불태우지 않고 챙겼죠. 자,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라는 곳 가운데 이 죄의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파괴시키죠. 범죄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은 열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지간에만 부름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비록 다윗이 범죄했지만요, 그 다윗의 죄를 사용하셔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과 다윗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다윗과 더불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만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 또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죠. 이 징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징계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것처럼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자주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으로 번복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나 또한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만 살아왔던 모든 삶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며 사랑하는 아들로 또 사랑하는 딸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 읽었던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났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어린마다 크신 사랑 새로운 안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먹는 양식도, 우리의 입을 옷도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을 인도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이 전파되는 귀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주보를 살펴보시죠.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예배자 학교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시간 빠르다고 느끼죠? 목사님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자, 우리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십 아카데미. 자, 11월 6일 주일부터 워십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악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 내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악기를 배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한테 신청해 주시면요. 자, 그 신청한 것을 더불어서 자, 드럼,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어쿠스틱 기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찬양단을 세워가는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2일 토요일 오전에
이 소외계층, 분산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이제 연탄 걸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봉사 시간이 이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된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친구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65 가입자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과 실천으로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 자, 수능이 19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우리 예배자